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두 번째 말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 이렇게 다양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 말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 덕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덕후라는 단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문화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덕후 문화라는 게 있어요. 쉽게 영어로 얘기해서 매니아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전에 제가 TV를 한번 보는데 그 지하철 동호회라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하철 동호회가 뭘까? 제가 한번 보니까 여러분 지하철이라는 게 전동차가 여러 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 한 칸 한 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지하철 한 칸 한 칸마다 고유 번호가 4자리씩 있더라고요. 뭐 8485 뭐 이런 식으로 고유 번호가 있는데 이 전동차는 몇 년도 어디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고 뭐 이거를 하나하나 그 객차마다 다 체크를 하면서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사진도 찍고 연구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모임을 하는 사람들,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하철 연구 동호회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TV에서 본 건데 세계 여러 나라의 지폐를 모으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우표 수집하고 지폐 수집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거기에서 이 덕후들은 더 나가는 거예요. 연구 논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저기 제주도 가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박물관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덕후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포켓몬 스티커를 모으는 친구들도 있고요. 직장인들도 그걸 모아요. 그리고 아이돌들의 굿즈, 아이돌 그림 얼굴이 그려져 있는 뭐 이렇게 컵이나 이런 상품들을 구입하거나 혹은 뭐 TV에 그 연예인들이 사용한 물건들을 사 모으는 그런 덕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후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덕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안 좋은 의미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는데 안 좋은 의미는 아이고 뭐 그런 짓까지 하냐 이런 의미에서 덕질이라고도 하고 좋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덕후들의 어떤 활발한 활동들을 통칭해서 덕질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취미를 넘어서서 삶의 중심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덕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몰입을 합니다. 얼마든지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통칭해서 덕후라고 하죠. 이 덕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저런 거 할 시간에 공부나 하고 저런 거 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좀 해서 뭐 이렇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런데 시간과 돈을 쏟나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요즘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들은 다 어디를 제일 갈라 그럽니까? 의대 가려고 해요. 아주 그냥 우리 사회에서 천재들은 다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이 거기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 아니면은 뭐 우주공학, 뭐 바이오 산업 이쪽에는요 사실 이 아웃풋이 별로 안 좋아요. 공부하고 뭐 이렇게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일자리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천문학 같은 거 공부한 사람, 뭐 천체 물리학 이런 거 공부한 사람, 막 머리는 엄청 똑똑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나면은 별로 할 일이 없는, 별로 이렇게 돈을 잘 못 버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은 대부분 이 덕후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에 막 유명한 세계적인 수학자들의 막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좋아하던 그런 덕후들, 그 다음에 하늘의 별자리나 뭐 우주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그 어린 덕후들이 자라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덕후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정말 세계적인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이 덕후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주된 관심사,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덕후였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덕후 되길 바랍니다. 예. 바울은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는 예수 덕후였어요.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감옥에 있으나 자유로우나 살아도 그 예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덕후 정신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 나는 사도고 종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편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아니 요즘 편지 잘 안 쓰니까 전화를 할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전화 딱 받으면은 용건부터 말합니까? 아니죠. 요즘에 더워지는데 잘 지내시냐고, 건강은 어떠시냐고, 가족들은 잘 지내냐고, 우리가 그거 먼저 물어보고, 아이고 이렇게 한번 만나야 되는데 늘 생각만 하고 늘 감사하게만 생각하고 제가 찾아뵙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전화드린 것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도 말이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늘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원을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기원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문화는 살펴보았으니 이번 주에는 이제 감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먼저라는 말은요, 무엇보다도라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감사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감사의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소수였습니다. 정확하게 그 숫자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기껏 많아봐야 100여 명에 이르는 아주 적은 숫자의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지였고 정치의 중심지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문명 세계의 중심지였던 그 로마에 그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콧대 높은 로마인들을 변화시켜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문명인이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느 나라 국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대접받기도 하고 홀대받기도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인의 대우는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특권을 가진 국민들이었어요. 그러니 자기들도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다른 나라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문화가 최고인데 너희가 우리 걸 받아들여야지 내가 왜 너희 거를 받아들여? 너희들의 생각, 철학, 로마가 최고야. 이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배우고 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믿는 자가 늘어난다는 이 얘기를 들으니 바울 사도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소문만 들어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내가 눈에 보지는 못했지만 눈에 본 듯이 감사하다. 자, 이런 기록이 또 나와요. 로마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바울 일행이 그리스의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렀는데요. 그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든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특심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전 지역에 그 소문이 퍼지고 각처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 감사하고 있는 장면이 이 데살로니가서에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일들이 로마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로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로마를 압도할 만큼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모여 있거나 아닙니다. 그들이 막강한 권력자들 힘에 있고 로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소수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아야 뭐 100수억 명에 달하지 않는 아주 적은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인구가 100만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겨우 뭐 100여 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약 70%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하층민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있다 한들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로마를 통째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지금 우리가 가진 복음과 같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들고 이 대구 땅을, 이 나라를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바꾼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지역을 그리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못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소문들이 났을까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거대한 로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정황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질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로마 사람,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차이 나는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첫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소수의 사람들, 이 로마의 교인들이 다른 질의 삶을 살았다. 질이 다른 삶을 살았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다 같은데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면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 그러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면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예수 믿는 것 편하지 않고 다르게 살려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려고 예수 믿는 거 표 안 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달라야 변화가 일어나죠. 달라야 소문이 나죠. 믿음으로 다르게 살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르게 살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서, 건물이 커서,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질이 다르고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이 성동교회 교인들은 그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질이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 비로소 세상에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야,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틀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은행에 가서 수표를 하나 끊었어요. 요즘에 은행 가서 나이 드신 분들이 큰돈 인출하면은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에 걸린 것 아닌가 하고 항상 물어보죠. 어머니, 이 돈 어디 쓰시려고 지금 인출하시는 거예요? 하고 꼭 물어봅니다. 권사님이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헌금 하려고요.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교회 헌금으로 갖다 줄 수 있냐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예,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그들이 다른 점이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삶의 방식. 여러분, 그게 세상에 드러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들 속에 잘 녹아들어야 우리가 뭔가를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만 듣고도, 우리 교회 이름만 듣고도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프리카에도 중앙아시아에도 북한에도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동교회의 소문이 이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다른 지역에도 그 소문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짓는다고 전국에 소문이 정말 짜하게 나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예배당 짓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예배당 잘 지어놓고 교회가 분쟁에 빠졌다더라. 이런 소문 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당도 잘 짓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지역사회에서 칭송받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화합을 해서 화목한 교회라더라. 그 교회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 그 교회 분위기는 대구에서 최고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좋은 소문이 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의 목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함께 기도하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의 기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9절에 보면 바울은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들은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성령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들 잘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원수라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미운 정이라도 생긴단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의 얼굴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안면이 있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도 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한다. 교회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죠. 그 이상이 되어야죠. 모르더라도 밉더라도 원망스럽더라도 기도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줬습니까? 때리는 사람, 예배당에 불 지르는 사람, 그리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 그리고 내 부모 형제를 죽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의 그 조그만 그 소수의 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딱 깨워놓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가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을 사랑했을까요? 자, 오늘 11절에 그 설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엄청난 로마라는 세속도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싹튼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체험을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예요.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꽁꽁 숨기고 나만 알기를 원합니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누어 줍니다. 절대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혼자 가지고 있는 은혜는요, 가짜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면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지금 정말 잘 지었어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예배당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만요? 아니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단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이 예배당을 지은 우리가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믿음 위에 좀 견고하게 만들고 싶은 강한 영적 열망을 가지고 있다. 오늘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요, 견고하고 잘 구워진 벽돌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돌만 차곡차곡 쌓는다고 그게 좋은 집, 튼튼한 집이 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시멘트로 그 벽돌 사이를 발라주거나 아니면은 진흙으로 그 벽돌 사이를 메꿔야 그것이 굳어서 결국에는 견고한 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집이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합해질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주하게 삶에 쫓기다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경험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이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바쁜 와중에라도, 분주한 중에라도 내가 잠잠하게 시간을 내어서, 남편은 아내와 떨어지고 아내는 남편과 떨어져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잠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자만 이 기도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복 주시고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피차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복 주시고요, 그 기도의 대상자인 로마 성도들에게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 위로를 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후에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요, 믿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고 사역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동력자가 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제 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막 이전과는 훨씬 다른 소통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뭐 당회가 결정하고 장로님들이 결정하면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는데, 이제 팀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챙겨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고, 내가 얘기 한번 해야 되고, 전화 한번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잘 맞고 이 일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때로는 야, 이 사람 나하고 진짜 안 맞네,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아니 머리는 맞대고 회의는 계속 하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지?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것도 훈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서로 맞추어가는 이 과정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하는 것 하나님 그러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둘러가고 불편하고 좀 일은 많이 못해도요, 같이 하는 거 원하세요. 맞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맞춰가면서 일하는 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좀 안 맞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은요, 함부로 말할 수도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진짜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깎이고 서로 맞추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간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이라도 결국 인간은 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붙들고 또 서로 함께 이어져 가면요, 하나님께서 딱 프로그램 해놓으신 새로운 힘이 거기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 팀 사역을 또 평가할 거고 또 새로운 사역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은 모르기는 해도 바로 이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맞지 않고 서로 달랐지만 그래도 1년을 어찌 우리가 이 일을 해왔다. 여러분, 이게 쌓이면요,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생긴 대로, 그냥 내 모양대로 나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팀 사역은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해서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해라. 그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교회도 목표가 있고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완수하는 일보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훈련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끼리, 그리고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과 로마 교회, 이것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고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동교회, 세상에 우리 성동교회만 뚝 떨어져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교회들과 연결되어져 있고 먼 나라 선교지와 우리는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감사했던 이 감사의 제목들처럼 질이 다른 삶,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며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